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의 고별 설교 앞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밀레도로 불려온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걸어왔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전했다.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 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별 설교의 뒷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넘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 2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너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양떼입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그런 사람일수록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믿음, 자기 삶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양떼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감독자라는 건 교회 성도들, 양떼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 곧 목자, 목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목자를 누가 세우셨다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셨다.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삼으신, 맡기신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양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아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남의 소중한 것을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보다 더 조심하고 더 귀하게 다루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맡았다면 얼마나 더 귀하게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이어지는 권면 29절,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양떼를 지키라고 한,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위험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위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사나운 이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네,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비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양떼를 물어뜯고 해치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아픈 말이, 더 가슴 아픈 말이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서도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 문제가 밖에서만 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중에서도 지금 이 안에서도 진리를 비틀어서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중에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고 성도들을 살피면서 이제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훈계했던 붙들었던 그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참된 목자는 눈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어지는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 무거운 짐을 교회에 대한 무거운 사역을 그냥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목사님들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분께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지도자들을, 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떠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을 깨어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 하늘의 상속에까지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을 믿고 바울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들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떠나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세워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더 간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뭘 얻어내려고 사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두 손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 공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그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동료들도 믿음의 지체들도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도와야 한다.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복음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복음서에는 담기지 않은 말씀들을 소위 아그라파라고 합니다. 아그라파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초대교회에는 구전으로 많이 전해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언급했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설교를 이제 성령님의 영감 아래 사도행전에 남긴 거죠. 그렇게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은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는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서로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36절에서 38절 말씀 저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 그가 한 말들,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마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바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죠? 다 큰 어른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바울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그게 정말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배까지 바울과 함께 갑니다. 떠나는 그 배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배웅하는데요. 이 장면은 주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남긴 고별 설교에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비싸게 주고 사면 그게 정말 귀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근래 서연이가 정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플룻을 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값이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비싼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의 교회가 정말 귀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양떼를 눈물로 지키고 밖에서 오는 거짓과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경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비싸게 여기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복되게 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또 사랑으로 서로 나누어 주면서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주님의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정말 값을 따질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비싼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양떼들을, 성도들을 눈물로 섬기고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도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지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밖에서 오는 거짓들과 또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들을 경계하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복되게 여기면서 서로 내어주고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교회를 우리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 다산성서 침례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